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 우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그 윤달이 있어 그런지 아마 더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죠. 우리 이렇게 또 날씨가 쌀쌀하니까 어쩌면은 또 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예수 믿는데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초대교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선민 의식을 가진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앞장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고넬료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영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19절부터 30절까지는 최초의 그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그 한량이 없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가지고 흩어진 당시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런 본문 내용과 이 11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부분에 읽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은 그 할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할례주의자들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교제하면서 식사하였던 것까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에 관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 모든 경위를 논리적으로 쭉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오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베드로가 쭉 설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잘 모르면은 우리가 바보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똑똑하고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또 세상적으로도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별것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다 거기라는 거죠.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후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장래 일도 알 수 없다 그래요. 장래 일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느니라.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와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르면 바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바로 유대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자들이다. 그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바보와 같았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저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줄 알고 있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왜 고넬료 같은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했느냐? 왜 설교했느냐? 이걸부터 지금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 가라고 하셔서 나는 갔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도 그걸 안다. 우리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를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모르면서도 그래서 아는 척 해가지고 짓는 죄가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몰랐다.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하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쭉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된 것이 베드로 자연인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청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 오게 됐다.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오게 됐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과 베드로가 죄나 짓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냥 보면은 물샐 틈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보면 진짜 바보 같아.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만큼 아주 똑똑하고 철저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보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셨다고 기도하신 그것이 우리가 맞는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계산해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다 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청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바보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들은 몰랐어요. 진행 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다. 그래서 6절에서 18절 사이에 쭉 보면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18절에 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왜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먹고 마시느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합쳤느냐, 이 일에 대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축소해 보면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우리 자격 따졌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몰라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약함을 주께 다 내려놓고 아이 같은 심정으로 미련하게 아는 척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아이 같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1888년 4월 23일 에드워드 호퍼 목사님이라고 분은 이분은 원래 몸이 병약해서 주로 바닷가에서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늘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1880년도니까 뭐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닐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나가면 배가 또 사고 나서 나가서 그냥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고 흔적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에드워드 호퍼 목사님. 그런데 하루는 이분들을 다 내보내고 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준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만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 호퍼 목사님이 시를 하나 쭉 쓰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서재에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찬송이라고 하는 시를 쓰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책상 위에 놓인 찬송시와 목사님이 운명한 채 발견된 그때의 찬송시를 모아가지고 만든 그 찬송 가사가, 그때에 쓴 찬송가 가사가 오늘 불렀던 421장 가사입니다. 선원들을 통해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달라.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붙잡아 달라. 마음이 늘 슬픕니다. 우리를 위로해 달라. 나가면 죽고 어떤 데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이같이 주님 우리를 돌봐 달라. 나는 갈 길 모르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어떤 데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아드리아 폴라드 목사님이 쓴 찬송시도 맞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기도했던 중,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폴라드 목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게 이 시를 써서 구했던 찬송가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내가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보고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우리의 약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증거되는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고, 이 파워는 전 세계를 그냥 뒤엎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겁이 없잖아요. 순교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뜨겁게 일어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이 시대에,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이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이게 멋진 삶이죠. 이게. 그러면 날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금년 한 해 더 행복하시고 여러분 소원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